오늘은 로마서 강의 9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받은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영화가 누려지기까지 취소될 수가 없는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구원의 완전성과 확실성임을 지난 주일과 이어 오늘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과 이어 오늘도 로마서 8장의 중심 주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실성과 완전성임을 깨닫고 이 중심 주제 속에서 말씀을 보며 이해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즉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비록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아는 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벗어버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둔 채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대로만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기도의 내용을 분명하게 붙들고 다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신이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알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의 욕심이 포함돼서 때로 자신의 원함이 곧 하나님의 원함이 되길 바라며 기도를 하고 있죠. 초신자가 아니라면 자신의 구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정말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이 아니라면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혹은 그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 상황이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이어지는 문맥에서 보면 이 기도는 바로 18절에 있는 현재의 고난이라는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고난의 상황에서 그로 인해서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조물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이 상황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성도라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내가 만난다라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갈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 다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할 뿐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나에게 최선인지 무엇이 나에게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기도를 통해 보여주는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말해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자기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과 빌립보서 1장에서 보여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와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곳에서 순교를 하여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는 것 사이에 무엇이 자신에게 더 최선인 하나님 뜻인지 모르는 가운데 기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면 우리 또한 어떠하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갑작스럽게 슬픔을 당하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인식하며 결코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한성과 불완전성이 내포된 연약함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구원의 역사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부과된 불가피한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알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며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결코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깨닫고 기도하라, 연약함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기에 그 연약함을 아는 채 그대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친히 중보의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해 주므로 두려움 말고 그대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잘못도 죄도 아니므로 연약함 그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알고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되지 않겠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구원의 역사 속에 현재에 놓인 위치가 연약함을 아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기도를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이죠. 대신 그 연약함 속에 기도드리는 그곳에 그 기도 속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도와서 하나님이 상달하는 기도가 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최종적 구원의 소망이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르게 이해만 한다면은 그 연약함은 결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 증가시켜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연약함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준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한 곳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6쪽 마가복음 7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로 3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뒤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에 열리리라.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도 탄식하셨다라고 하고 있지요.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결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식이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탄식은 그 사람을 외면하는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신 탄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탄식은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기에 절망이 나오는 성령의 탄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 소망을 품게 하는 소망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해산의 신음과 같은 소망을 주는 신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위해서 성령은 기도해 주시지요. 절망하는 탄식이라면 왜 기도해 주시겠어요? 소망을 품는 탄식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에서 소망을 바라며 승리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소망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성도들이 힘든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 기도는 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어떤 기도해야 될지 정말 잘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상황을 겪게 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순간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내 속에서 탄식만 나옵니다. 신음만 나옵니다. 친히 겪고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조금은 겪어보았습니다. 참 우리 사모가 위험한 지경에 한번 빠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호자로서 사인을 할 때 참,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도 둘째도 참 어렸을 때 꽤나 몸 때문에 마음 아팠던 기간들이 참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새벽 제단에 나갈 때마다 정말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울고만 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각자들 속에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분들은 알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은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바울과 같이 단순하게 이 상황 속의 모든 것은 내 원함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이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짖는 탄식이 나올 뿐입니다. 바울도 동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연약함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잘 또 생각나고 잘 또 기도도 되는데 앞에 캄캄한 문제가 닥칠 때는 무슨 순위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라고 하신 것이었지요. 우리가 힘든 고난을 만나 기도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으며 놀라운 위로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올려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기도를 함께하여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위안이 되어지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대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탄식을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예 들을 수가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한다는 그 탄식 소리 자체를 내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탄식은 신비로운 탄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으면 물론이고 아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탄식의 강구가 곧 나의 탄식이 되어 나의 기도로 변하여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속에는 하염없는 탄식이 나옵니다. 신음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입에서는 정리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어 그 성령의 탄식이 나의 기도의 언어로 바뀌어서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본문 앞에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피조물이 다 탄식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지만은 우리는 피조물의 탄식의 소리를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탄식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탄식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중보 사역으로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직접 드리는 기도의 소리라고 이해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리처드 롱레거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이 표현을 신학자 더글라스 무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에게는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기도의 언어를 가르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힘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아니면 그 고난을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 힘든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모르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기도하기가 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스탑하게 하지 않냐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대로 두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강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중보 기도를 성령의 기도의 언어로 친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탄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중보기도 사역을 해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근원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닥칩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초대교회 상황을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성도들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 환란을 일으키는 저 로마의 세력들을 하나님 말끔하게 토말해 주시고 이 고난을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그 고난을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초대교회 상황,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장차 나타날 부활의 영광에 누릴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성령이 그들의 기도를 도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내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나의 혼자의 기도라면, 그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 잘 먹고 잘 지내면 못할 망정 왜 이런 고난을 주냐 하면서 떠나지요. 그런데 나의 기도는 하나님, 이 고난을 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있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의 그 기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고쳐드려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그대로 기도하여라. 대신 내가 너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겠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초대교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성도들이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자들입니다. 생각들을 가진 자들입니다. 똑같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이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이것은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구원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확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단식이 그래서 진정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성도들의 단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단식을 단순히 성령의 단식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어는 이 단식이 성도들의 단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소리는 궁극적으로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오는 단식이요 신음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술라이너라는 신학자나 존 모리 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 단식은 성도들의 단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단식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식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마음을, 즉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대요. 성령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대요. 결국 성령이 단식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지는 그 단식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모리나 토마스 술라이너는 여기서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살피는 단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식이 일어나는 곳은 성도의 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 단식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에 새겨진 단식이라고 신학자 존 머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27절과 연계해서 본다면 26절의 한반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만 친히 단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성령만 친히 단식한다?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누가 단식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단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식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단식함을 마음을 갖도록 성령이 단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결코 단식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왜 단식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단식하고 단식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말씀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의 이런 단식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즉 성도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단식은 성령의 중보의 매개차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탄식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도 괜찮고 성령만 열심히 탄식하면서 저 자식 저렇게 사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고 혼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탄식이 수정되어 나가면서 나오는 그 탄식이 결국 성령이 원하고 계시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 때 우리는 가만두고 혼자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도와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팔짱 끼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 앞에 어찌할 줄 모르며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무엇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하는 자를 중보해 주신다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면서 곧 우리 속에 성령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지만 이런 내 마음에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자신을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낭패를 당하고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아픔을 겪는 시간 속에 보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울기만 합니다. 때로는 신음만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무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이 상황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우는 거 말고 그건 세상 사람도 다 웁니다. 다 탄식합니다. 그 탄식 말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몰라서 나오는 탄식,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탄식,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아니면 안 되는 이 탄식들, 이것을 보면은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성령 없는 사람에게 절망에서 나오는 억울함의 탄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을 몰라 탄식하는 탄식은 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탄식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나오는 탄식들은, 이런 내 마음에서 나온 탄식들은 우리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완벽한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성령이 너에게 거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정말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의 바람이 불었지만 구원에 대한 소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구원이 있음을 알기에 결코 그 절망 가운데, 절망과 같은 고난 속에서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소망의 탄식이 그들에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어떤 분은 넉넉히 순교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단식이 성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강구한다는 것을 지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발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 들었냐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은 특정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8장 전체가 특별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령이 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투과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이 도우심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에게만 가능한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본문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너무 벗어나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어떤 성도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도우심으로 배제되고 특별한 어떤 소수의 사람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단식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성령의 중보의 수단이기 때문에 소수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보내는 동안에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큰 이유 가운데 하나지요, 여러분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미이지만 그러나 아직이라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을 뿐 이런 우리에게 속으로 단식하여 마지막 익을 열매를 즉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즉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기다리니라고 한 것이었지요. 이것은 현재의 고난 가운데 지내는 우리에게 아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며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 고난을 이기며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319쪽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처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찬송가 191장 후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찬송가 191장 후렴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오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할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을 걸었는데, 험난한 길을 걷는데, 고난의 길을 걷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현재의 고난으로 연약함을 가진 우리에게는 한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 고난이 싫어서 넓은 길을 가는데 어떻게 좁은 길을 피하지 않고 가면서 기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일까요? 우리의 능력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 이유는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그 성령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좁은 길이라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좁은 길 상황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거뜬히 넘어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기도한다는 그 기도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탄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분이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이 말씀은 앞에서 보인 성령의 중보 기도가
왜 효과적인지 이유를 말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생각이 완전하게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효과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중보를 통해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성령의 강구하심에서 표현되는 성령의 의도를 아시고 거기에 반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탄식은 성령의 강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27절은 쉽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성도들의 마음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의 탄식은 성령의 기도인데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왜? 성령이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는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탄식이 바로 성도들 마음에 녹아 있고 새겨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끝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고집스럽게도 내 생각만을 주장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머리를 한번 확 때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탄식하는데 나중에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탄식이 되어 나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미련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이 곧 하나님 뜻 되기를 원하고 너무 고집스러웠습니다. 라고 했던 내 마음의 생각들이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미련했던 시간들이 단식되어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련스럽게 살고 미련스럽게 기도 생활한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시나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에 결국 하나님의 뜻인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고마워 감사해요, 여러분들. 비록 성령의 탄식들은 명확한 언어로 표현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그분의 의도하시고 생각하시는 바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안고 때로는 소리가 언어의 분명한 표현으로 나오지 않는 심령을 할지라도
네가 무슨 의도로 신음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신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탄식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에 합당하도록 끝까지 살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탄식들이 우리의 이해와 언어를 초월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발생된 탄식이며 성령의 강구가 우리 마음속에서 표현된 구체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탄식은 곧 성령의 강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강구라면은 그 강구는 어떤 강구겠어요? 항상 하나님과 일치하는 강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빠져나가기를 기도했지만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음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강구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깊은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성령이 자신이 강구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안에 탄식들이 일어나는 이런 열망들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이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열망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나의 탄식에서 출발되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탄식이 곧 나의 탄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살피시는 분이라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십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다 살필 수가 있을까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육체만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만들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은 다시는 이렇게 강구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말씀보다 그저 인들에게 있어서 더 큰 위안이 되고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희미하게 속삭이는 것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는 다 알려진 바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왜 살펴? 왜 살필 이유가 있어? 이렇게 마음이 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녀의 마음을 다 살펴준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신음의 소리가 정말 입으로 나올 수 없는 희미하고도 연약한 신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 자신도 그 신음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나도 약하여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신음에도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네 입에서 나오는 그 신음이 무슨 신음인지 너무나 들리지 않을 것 같은 누구에게도 속삭이지 못하고 내 자신도 듣지 못하는 신음이지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령님이 아니시고 누구시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에 있는 탄식을 또는 신음을 파악하시며 그 탄식과 신음 속에서 성령의 생각을 파악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성령의 생각 혹은 성령의 의도는 앞절에서 말했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이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 뜻에 일치하도록 항상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는 항상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큰 착각입니다. 성령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신앙을 붙들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일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구함대로 항상 응답이 일어났다라면 우리는 벌써 믿음 생활과는 아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강구의 내용들이 다 주류가 뭡니까? 그거 다 이루어졌었더라면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만이 올려집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수정시키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기도가 다 일어났더라면 여러분과 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뭔가 하면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갖추어졌다면 지금 여기 계실 거예요. 모르겠는데 지금 좋은 차를 타고 휴양지에 가고 계시겠죠. 여기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임마누엘 되어 삽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임마누엘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기도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의 뜻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답이, 그 기도가 항상 상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붙들고 살아갔고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성령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늘 긍정적으로 응답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도만큼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기에 그 기도는 늘 응답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단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기에 우리 안에 이런 단식이 나오도록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 주신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성령의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데 온통 우리의 생각만 보셨다라면, 그리고 그 생각대로 되지해 주셨다라면 우리는 현재 여기 없습니다.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아니 어쩌면 그것 생활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졌을지 모를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강구해 주시는 성령의 강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강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에 성령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 고쳐서 기도하라,
성령이 강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네가 배우고 깨닫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이 너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게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끝까지 연약함을 안고 때로는 성령과 반대되는 기도를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힘을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줄이기에 그 생명의 줄을 놓지 말라라고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만 성령의 강구로 말미암아 단식으로 변화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선을 이루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 해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는 어떤 답답한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그 상황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알지 못할 만큼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손을 모아야 됩니다. 기도의 입술을 벌려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 길만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살아 나를 움직여 나간다는 사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나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하나님, 저 성도가 열심히 기도합니까? 저 성도의 뜻을 들어주옵소서.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죠. 성령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앞서서는 그 기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성숙해지면 있을수록 깨달아지고요 누려지는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에 해당되는 헬라 카타데온이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은 하나님을 따라라는 의미입니다.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이렇게 우리 NIV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되어져가 있기에 마치 뜻의 강조점이 많이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것입니다. 물론 그 사실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이 후속 사역을 위해 긴밀한 관계에 더 강조점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별개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놀라운 구원 계획에 따라 성령님은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도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그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사역을 다 행하시고 성천하게 하신 후에 구원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 완성될 구원을 두고 우리는 결코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에게 장래에 나타날 완성된 구원이 나타날까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이루어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어렵다 할 수 있도록 보내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도록 우리 속에서 친히 강구해주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네. 내가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구원을 이끌고 가시는 분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죄인인 나를 어렵다 해주신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네. 구원의 시작도 진행도 완성의 마침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 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내 원대로 가지 않도록 성령을 주셔서 가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318쪽 빌립보서 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아니고 시작하신 이가 계신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맺혀졌기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구원 역사가 중도에 끝날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왜냐? 구원은 우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구원의 완성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내가 이루나요? 아니옵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 육적으로 잘 사는 것일까요? 크게 성공하는 것일까요? 좋은 명문대학교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의 계획대로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보호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보내는 것.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얻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소망도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기도의 응답은 아니 성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 하나님의 가장 큰 뜻,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따라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도에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가장 큰 그 기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지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많이 응답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관심사,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심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탄식이 나오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또한 아니 성취되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는 보이는 육적인 문제의 기도보다는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쏟아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구하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상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 인내하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나타날 영광의 자리를 향해 순례길을 잘 걸어가는, 그래서 영광의 날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설교에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